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본 말씀인데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마가는 그죠? 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마태는 어때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기록했죠. 더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 누가는 육하 원칙에 맞춰 기록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앞뒤 전후가 조금 별이 조금 달라요. 좀 다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그래도 마가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은 가까운 옆에 마을인가 봐요. 그 감난산 넘어가지고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뭐 신비하게 신묘막측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 비인격적으로 그냥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또 막 해석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고 매우 인격적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날 그 당나귀 주인한테 그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지불하고 이제 내일 탈 것이니까 문 입구에 매달아 놓으세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그들의 주입니다. 카리오스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 누구죠? 당나귀의 주인을 보고 이야기하는 당나귀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문 입구에 당나귀를 매달아 놓으면은 내일 아침 되면은 끌고 갈 것이다 이거죠. 4절 제자들이 이제 가죠.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지 뭐냐 하면 이 나귀 새끼가 길은 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도 길 들이기 힘들잖아요.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먹에 매인 그거 새끼를 길을 한번 들으려고 그러보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이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서양 속담에 보면은 그 야생마를 갖다 끌어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 길들이면서 사람은 떨어지고 말은 길들어져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나귀 새끼가 길은 들었는지.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개 누구죠? 순전한 사람, 순진한 사람, 보통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또 어린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보고 따라오면서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조용히 하면은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반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반기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냥 예루살렘 성 입구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이런 사람들이 확 몰려오니까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보면 군사 문화 같으면 사람을 다 대동해가지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사이카 부대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는 하나도 강구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래 몰려오는 것이죠. 몰려오면서 어린아이, 순전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다 이러면서 알고 이렇게 반기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누가 있어요? 신학자들, 기독권자,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독권에 막혀가지고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순전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그 기독권이라는 그걸 내세워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모르니까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죠.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씀도 서갈에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시온의 딸이여 내 왕이 임할 때면 겸손하셔서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그냥 쑥 읽으면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는 아마 오전이 아니고 오후 아마 점심 먹고 입성하신 것 같아요.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를 한번 또 두르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어디로 가죠? 베다니에 가는 거예요. 그럼 베다니에 가면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명절 3대 명절 때마다 오시면은 항상 들리잖아요. 친구 나사로,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다니 뜻이, 그죠? 거기에 가면은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고 마르다 있죠, 동생. 또 마리아 있잖아요. 그 집 살림도 형편이 그래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한센시병에 걸렸으니까 그 치료하느냐고 생업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나갑니까? 마리아가 나가잖아요. 그때 여성들이 나가서 뭔 돈을 법니까? 그래도 마리아가 얼굴이 좀 그래도 예쁘장하고 나니까 그래도 남자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에 성에 오시면은 나사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없는 집에, 좀 부자 이런 데 집에 가지 좀. 그런 데 가시는 거예요. 네, 더 살펴볼게요. 12절. 이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죠.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나눴고 일주일 전 이야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이게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있는 기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그 마르다가 랍비여 저녁을 드셨습니까? 물으면 내가 저 밖에서 먹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한 분 같으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한 분 움직이면 몇 명이 움직입니까? 그 눈치 없는 12명 제자 있죠? 또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 그럼 15명이 넘습니다. 15명이 움직였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 그것은 뭘 먹어요? 그냥 입을 하나 듣고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올 때 또 마르다가 랍비여 저거는 드시고 나가셔야죠.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뭐라? 내가 아침에 일찍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볼 일 있긴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지요. 뭐 얼마나 배고픕니까? 한참 드실 때인데 배가 고파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시적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화과는 보면은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계절이에요. 보면은 작년가지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시납으로 이렇게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거는 정말 합니다. 커요. 그 한 두 개 먹으면 요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열매가 맺었나 이래 보니까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제철에 나오는 과일이 있어요. 이거는 봄에 이제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또 안 열리고 가을 되면 안 먹죠. 이건 열매가 자라요.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나오는 그 과일을 보면은 무화과를 팥임이라 그러죠. 일찍 나오는 거. 그게 있나 이렇게 봤는데 잎만 무성하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아니 포도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네. 그럼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충실하고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질이 좋다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포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누가 선지자가 해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이 덜포도를 맺었냐는 거야. 덜포는 또 뭐겠어요? 덜포도는 그 화학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화학과 부르짖음.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가 매정 과일 그걸 원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좀 있으면은 다음 주 되면은 뭘 지켜요? 추수감사절 지키죠. 앞에 상은 잔뜩 차리죠. 과일 많잖아요. 맛있는 거 다 차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행사는 무성한 거예요. 그게 말씀 뭐 한 20분 외칩니까? 제가 보면 20분도 안 외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날. 그게 다 종교 행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어디 갔나는 것입니까? 이거 내놔보라는 거예요. 오늘 난 심각한 거예요. 행사 이벤트에 그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명절 지키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초막절 지킬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라를 읽었어요. 모세오경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도들 자세가 어때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싸우고 또 철야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고 은사받아 싸우고 맨날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싸우잖아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찢어질 때까지. 그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입만 무성하다는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종교 행사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진짜 잡으라는 것이죠. 행사에 그치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걸 저주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십니다. 그렇죠?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주 내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번역했죠. 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도 없는데 찍어내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장 주인이 한 이태만 한 해만 더 봐주세요. 제가 땅을 붙돋고 이렇게 가꿔 보겠습니다. 그때 봐서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세요.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신다. 강도의 구를 소굴, 강도 뭐예요? 이익 집단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익 집단의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물건을 사고 팔고. 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비교가 되죠. 우리 앞에 읽은 말씀하고 그때 보통 사람 어린아이 순전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기독권층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멸할까? 여긴 뭐예요? 타락한 종교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종교의 본성이 나타나죠.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것이죠. 앞에 말씀과 비교가 되잖아요. 또 무화과나무 그것도 저주한 말씀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 그 시대의 기독권과 아주 순전한 예수님만 따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 매양, 참 말이 어렵죠. 매양이 뭐죠? 매양 이거는 늘 하던 대로 이런 단어 안 써야 되는데 그죠? 늘 하던 대로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받고 이런 거 확 숙청하고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나사로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올 때 저주했죠. 그걸 이제 저녁에 들어갈 때 보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이 말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말씀도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참 너무나 교훈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죠. 그럼 지금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12제자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는데 또 믿으라 그러죠. 이 말씀은 뭐하고 같냐면 오늘 신학생 보고 신학생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게 누가 가서 저 학생 예수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그거 어때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죠? 신학적 공부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엄청납니다. 공부하면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사람이 어때요? 단순하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죠. 25절 보십시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메인 그 있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티각티각 안 합니까? 그 메인 부분 있잖아요. 그걸 빨리 용서하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 메인 고리를 안 풀어가지고 지가 나한테 와야 미안하다고 해야 내가 용서하지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건데 그러면? 용서하세요. 믿는 사람이 그런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게 얽매여가지고 그게 또 누가 좋아해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믿음의 행제 자매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빌립보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기와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맨날 눈을 헐기며 그렇게 하면은 갱건의 능력이 상실하는 거예요. 갱건의 능력이. 또한 또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도 그 미워하는 마음 그 고리를 못 풀면은 그 계속 미워해 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남을 미워해봤거든요. 아유, 그 뭐 한 달 정도 가니까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풀어버려 무조건.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럼 어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갖다가 에베소서 6장까지잖아요. 페이지로 보면 한 8페이지 나옵니까? 이걸 갖다가 5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 한 장 읽으면 20분, 30분 만에 다 읽잖아요. 아, 그 목사님 실력 대단하다 그랬어요, 내가. 대단하죠. 그 8페이지 되는 거 아니고 5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은 딱 읽고 이해가 가면 바로 실천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었다고 그런 사람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때가 다시 계속 나오거든요.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 그 기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이런 일은 뭐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성전에 매관 매석하는 거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 숙성하고 또 무화과 비유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이 권세가 누구에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묻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들이 왜 묻겠어요? 그렇죠? 요 서기관들요. 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그 조그마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오가지고 또 기득권을 내세워가지고 장로의 유전들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따지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화법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른다는 거예요. 누가 물었을 때 즉각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반문하세요. 반문.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30절 요한의 이제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 오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 아니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왜 그걸 믿지 않느냐, 그렇지? 또 사람으로서 왔다 그러면 그 선지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니까 또 군중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목회자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 게 다 보입니다.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게 대처하시죠. 어떻게 해요? 페다도 없이 그죠? 피장파장으로 끝났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이래 악한 사람, 악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숙성하시고 또 무화과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엉뚱한 질문에 그 지혜롭게 대답하는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금부터 행보는 어때요? 만만치 않죠? 십자가가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보면 참 지혜롭게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려면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너무 부족하죠. 또 지혜도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구하라.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해. 대학 졸업하면 껌프를 놓고 놀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종말이 올 때까지 끝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읽어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어린아이들과 서민 대중들은 영접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전하고 정직해서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받아들여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